우리는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급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모시고 그가 함께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여인이 컷오프를 하는 것입니다. 딱 들어와서 막는 것입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병이 놀랍게도 치유가 되고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가 이래 왕래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은혜이지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 딸이 잘못하면 곧 죽어가는데 이 길 위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 35절에서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이었습니다. 즉 지체하시고 계시던 것이었죠.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토록 당신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생님을 놔두십시오. 오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막아서지만 않았더라도, 조금만 더 빨리 집에 도착했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 여인을 비난하고 싶은 그 심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끝난 것이죠.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몽땅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늦었다, 가망이 없다, 끝났네 라는 말이 들려와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도요, 소망이 없다는 그 판정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그녀가 붙든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소망을 붙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와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살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붙잡았을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상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잘 되는 때는 언제나 하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 되는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소망들이 그대로 진행될 때,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 아, 내가 잘 되었구나, 내가 소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는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때가 잘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내 소망과 내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것 같아도, 늦어지는 것 같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갈 때, 즉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에 다다르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는 회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함에 있어서 그 나아감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이 비관적인 말들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정말로 끝났구나. 아,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아,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끝나는 때는 언제냐면 주님께서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자, 여기서 모르세요. 여러분, 곁에서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결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떠도는 말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36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3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딱 데리고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수년 후에 이 교회의 머리 기둥과 같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이 세 명만 딱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자,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장례가 나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풍습처럼 이 유대 사회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을 사서 그 곡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온통 울음바라,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포기와 슬픔과 죽음만이 이미 그 장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 반응하냐면 40절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두 번째 방해물은 무엇이냐? 바로 비웃음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우리를 방해했다면, 두 번째는 그곳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40절부터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울고 불고 비웃고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요 다 내보내세요.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내보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그 장소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 죽은 아이의 무엇을 붙잡습니까? 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율법에 따르면 이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시체의 부정함이 나에게 넘어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시체에 손을 대지 않을 때,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을 깨어 부수고 그 시체에 손을 붙잡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시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주검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 다굼, 번역한즉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시자 그 여자아이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도는 말들, 이 소망이 없다는 말들, 또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우리를 비웃는 그 소리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무엇을 소망하고 있으며 무엇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방해물들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이 비관론자들의 소리와 그들의 비웃음 가운데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막아서죠. 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거리가 산재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비관적인 상황들을 뚫고 들어오사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고민하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삶 가운데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어떤 말들이 퍼져나가고 있는가, 또 내 입술과 내 마음에는 어떤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말들이 소망 없는 말들, 비관적인 말들, 예수님께 나아감을 방해하는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어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관론자들의 회방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자들, 또 요한 같은 자들, 야고보와 같은 우리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갈구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이라는 좁은 길을 통과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웃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래서 당신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